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미국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 원장을 섬기시는 양승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이제 에세이 가운데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고 하는 좀 재밌는 에세이가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다니는 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일산에 있는 이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이제 자리를 이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소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한직으로 내려가는 이제 좌천된 형편이라서 그렇게 마음이 이제 좋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가게 되어졌는데 울적한 마음도 좀 위로하고 또 그곳에서 소일거리도 좀 찾자 이런 마음으로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조그만 이제 곳을 마련하려고 했답니다. 굉장히 큰 다라이를 사서 땅에다 묻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다가 물을 한 30cm 정도의 물을 부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물에서 잘 뛰어놀 오리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퇴근하기 직전에 이제 오리 농장에 가서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다가 그곳에 물에다가 풀어놓고는 이제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영 선수인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무 놀라서 그 오리를 들고는 뭐 좌우로 전우로 다 살펴보는데 짐승에 물려 죽은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수영의 천재인 오리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고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당장에 오리 농장에 뛰어갔답니다. 오리 농장에 뛰어가서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었더니 주인이 그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 오리는 양식장에서 이제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 오리는 어려서부터 물속에 집어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몸에서 나오는 기름을 깃털에 발라서 물 위에 뜨게 하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오리여서 그만 빠져 죽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편안한 환경에서 자란 오리가 자기가 오리인 줄도 알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한심스럽더랍니다. 그래서 이 양승훈 교수가 그 동생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겉모양은 오리인데 수영은 고사하고 물에 또 떠있지 못하는 이 오리처럼 겉모양은 교인인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을까? 겉모양은 교회인데 맛 잃은 소금처럼 그 교회로서의 그 본질과 사명을 잘 붙잡고 행하지 못하는 교회는 또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에세이 글이었습니다.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본질대로 지켜내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교회다운 교회 가운데 하나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로서 세워진 지도 오래되었고 규모도 굉장히 큰 공동체인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규모도 형편없이 작고 그리고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들 중심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이방인들 중심의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그 사명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1세기에 그 세상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살펴보고 정말 사모해야 될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으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짧은 말씀이지만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분한 해답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사용하셨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가진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기뻐하세요. 성령은 하나되게 하시는 영이고 마귀는 분열케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1절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냐, 이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면면을 바라보면서 안디옥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교회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진짜 하나 되기 힘든 교회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기 1절에 등장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리더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리더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착한 사람 바나바. 그는 이제 헬라파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송한 소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 시므온 이 말은 흑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흑인인데 안디옥 교회의 리더자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 등장하는 시므온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의 언덕에 올랐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예요. 세 번째 지도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표현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인 루기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루기오라는 그 이름 자체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사람이 로마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로마 사람의 양자가 될 때 그 로마식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로마 사람의 노예가 될 때 이 노예들이 이제 그 로마식 이름으로 지어준 이름,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들의 이름 가운데서 루기오라는 이름이 흔하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루기오는 노예였을 거예요.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거지요. 안디옥 교회는 신분이나 계급이나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고요. 사실 그 당시의 노예들은 사람 취급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물건처럼 팔고 팔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신분, 그런 계급 하나도 따지지 않고 오히려 노예지만 안디옥 교회의 리더자로 세웠던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 의미는 함께 양육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은 안티파스 헤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와 더불어서 함께 양육되고 함께 자라났던 사람, 이것이 바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마나엔은 왕족이거나 귀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은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에 얼마나 원수된 사람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은 어떤 일들을 행했어요?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었다가 예수님은 죽이지 못하고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했던 사람이 헤롯 아닙니까? 자신에게 올바른 소리 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회파하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헤롯의 일가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원수되었던 헤롯의 집안과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교회의 일원으로 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자로 세우는 통 큰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하는 정통 유대인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였던 사람.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의 일원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사울의 핍박 때문에 자신의 부모와 가족과 친척과 그 지역과 직업을 버리고 도망치듯 나와 안디옥에 정착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어쩔 수 없이 그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울의 폐악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곳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자기들의 선생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울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만 보아도 여러분, 하나 될 것 같은 교회로 보이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한 사람만 있어도 불편하고, 이 교회만 교회야? 다른 데는 교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도 동일성이 없고, 어느 한 구석 맞는 곳이 없고, 인종도 다르고 출생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달라요. 신분도 평민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뭐 어느 것 하나 마음을 맞춰볼 수 있을 조건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수용하고 또 그들의 다스림과 그 섬김 앞에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면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용광로 같은 교회인 것 같아요. 어떤 쇠 붙이든 어떤 모양이든 다 그곳에 들어오면 다 녹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마치 용광로 같은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덮어주며 갈등과 차별을 하지 않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일치된 교회, 다른 모든 다양성을 수용하고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일치된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동양이어서 마음이 가고 또 같은 나이대여서 그들만 어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대우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맞는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다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예배, 다시 표현하면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정말 힘쓰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2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섬기다라는 말이 워십 서비스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좀 엄격하게 번역하자면 주께 금식하며 예배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대한 얼마나 큰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나올 수 없어서 금식하면서 사모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어떤 마음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그와 같이 예배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산제물과 같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같은 공간에 있다고 동일한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정말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준비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상달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12의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한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매일 혈류가 흐른 아마 깡마른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받을 것이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던 차에 주님께서 그 지역에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혈류증을 앓는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뜻이, 피를 흘리는 이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까닭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을 밀치고 가서 주님 앞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 이 여인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기만 하면 그 여인은 군중들에 의해서 내쳐지고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내가 진짜 살 수 있다는 그 간절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파리한 몸으로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서 겨우 주님의 손을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혈류의 근원이 그쳐지고 자신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느껴졌어요. 그 순간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애워싸 밉니다. 주님 곁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애워싸고 막 밀고 덮치고 그러면서 마치 군중이 막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밀려가던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주님 막 손 누가 손을 댔는지 이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막 다 막 덮치고 막 만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차에 그때 여인이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가라,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였어요. 그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진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주님의 몸에 손을 대고 민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12의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인지,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와드리는 예배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모해서 금식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였어요. 지금도 중국의 수많은 지하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5시간, 6시간을 걸어오고, 그래서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컴컴한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많고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무 목적 없는 예배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주님의 몸에 손을 대도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적 본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며 예배 받으시기 원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는 없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독일군에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군들도 사람인 까닭에 처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 아무 반항하지 않고 자신들과 싸우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굉장한 죄책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을 죽이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죽이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하는 독일 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나치 독일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3만 명이나 수용되는 이 수용소에 딱 하나의 화장실만 남겨두고 나머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자 처음엔 유대인들이 그 화장실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급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겠다고 아기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그 화장실 가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제는 견딜 수 없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수용소 곳곳에 그들이 이제 그 대변과 소변을 처리하고, 그러는 동안에 수용소가 온갖 아기다툼의 현장이 되고 난장판이 되었어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것처럼 되어졌어요. 그러는 사이에 서로들 인간성을 점점 잃어가 버리게 되었을 때, 그 오물과 함께 함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독일군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한결편해진 거예요. 짐승처럼 보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들을 죽이고도 양심의 그다지 가책을 잃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다르게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포로들에게는 오후 4시 반에 물 딱 한 컵씩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따뜻한 물 한 컵이 주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하루 종일 목이 말랐던 그것을 한 번에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련스럽게도 그 물을 가지고 양치질을 합니다. 그 물을 아껴서 세수를 하고, 그리고 깨어진 유리 조각 작업장에서 주워와서 그것으로 면도를 하면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나치 독일 군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다르다고 느꼈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한 부담감을 느껴서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그 인간다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다움을 잃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다움은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습니다. 사모하며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그 세 번째 특징은, 이 안디옥 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 목적은 전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주께서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세우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께서 들려주신 것이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왜 따로 세우라고 했을까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타내는 그 거룩한 일을 일임하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에 민감한 이 안디옥 교회는 주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님의 뜻을 깨달은 이 안디옥 교회는 지체하지 않아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전도자로 따로 구별하여 보내라. 그 말씀이 들려오자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안디옥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건 전도를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전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존재입니까?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고 사울은 부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이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규모 있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주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라 하였을 때, 주님, 다른 사람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임과 동시에 그들만큼 전도를 위해서 훈련된 사람이 없는 까닭에 그들은 주께서 세우신 목적의 명령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파송하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이 임하게 되어지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주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여서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 새 가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또다시 세상의 전도자로 파송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열이면 열 다 다른 사람들, 인종도 배경도 언어도 신분도 다 다른 사람들, 하나도 같은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지만 그들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 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금식하며 사모하며 예배에 목숨을 거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고 전도에 올인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1세기를 뒤집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 이방과 세계 가운데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서도 하나가 된 교회이고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허비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쓰여지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내게 하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 그대로 쓰임받는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다양성 가운데서도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된 교회, 믿음으로 일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에 힘쓰는 주의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부르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만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일치함을 보이는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르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신령한 진정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복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